하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부터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버가모 교회에 대한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버가모 교회에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지 깊이 새겨 들으면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각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 내용이 좀 긴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내용에서 두 파트로 나눠져 있네요. 하나는 크게 칭찬의 내용이 있고 또 하나는 책망의 내용이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따르는 교훈의 내용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회개하라. 그리하게 되면 너희에게 받을 상급이 있다 라고 말합니다. 너희에게 줄 것이 있다. 그게 바로 감추었던 만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흰돌인데 그 흰돌에 새 이름이 적혀 있는데 이것을 받는 사람밖에 알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것들이 과연 무엇이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죠. 우리 에베소교회에서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게 하겠다. 그리고 서문학교회에서는 생명의 관,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이러한 말씀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해서 서문학교회를 다뤘기 때문에 너희가 죽도록 충성한다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줄 거예요 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 오늘 버가모 교회에 대하여서는 회개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걸 통틀어서 뭐라고 말해야 될까? 우리는 이것을 하나하나 따로따로 구분해서 해석하면 좋을 텐데요. 귀결적으로 한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게 있죠. 구원이다 라고 해석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대답이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나중에 계시록 7교회를 다 마무리하고 난 후에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좀 해석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번 시간에는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 서문학교회도 마찬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다루지 않고 지났습니다. 왜냐하면 한꺼번에 다루는 게 좋겠더라고요. 7교회를 한꺼번에. 그리고 또한 각 교회들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주님이 나는 누구다 라고 하는 소개하는 내용이 나와요. 나는 누구다. 여기에서 12절의 버가모 교회에서는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시니 라고 말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개입니다. 그분의 그 위엄과 또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그 사역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에베소 교회도 또 서문학교회도 다른 이름을 묘사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7교회가 다 끝나고 난 후에 한꺼번에 모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론을 통하여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러니 오늘 본 내용은 크게 두 가지 나눠서 칭찬과 책망의 내용을 나오고 나머지 내용들은 그 교훈을 통해서 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버가모 교회가 있는 그 버가모 지역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린 첫 번째 버가모 교회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요. 대략적인 배경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버가모 교회가 있는 버가모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 실상 버가모 교회는 신약 성경에서 잘 나타나지 않는 내용입니다. 버가모 교회 처음 들어본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버가모라는 이 지역은요, 당시 오늘날 표현할 때 중앙아시아를 말합니다. 성경에선 아시아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그곳이 현재 중앙아시아를 생각하면 됩니다. 터키 지역이라 오늘날 트르키에라고 하는 그 지역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시에 이 중앙아시아에서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로마가 지배하기 전에는요, 이 버가모라는 이 도시는요, 이 중앙아시아에서 세워진 강력한 버가모 왕국의 수도였다라고 합니다. 버가모 왕국 하면은 일반 세계사에서는 잘 모르는데요. 페르가몬 왕조라고 하면 일반 세계사에서는 쉽게 인식한다고 합니다. 페르가몬을 우리나라로 말로 번역을 할 때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버가모라고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로마의 지배 초기에는요, 이 버가모가 중앙아시아의 수도였습니다.
참고로 이곳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요, 이제 뭐 상식으로 생각해 볼 것들이 있습니다. 상식으로요. 이 트르키예라고 하는 과거 이름은 터키죠. 중앙아시아 이 지역은요, 좀 지형면이 좀 애매해요. 97% 정도가 아시아 쪽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작은 부분이 유럽 쪽에 속해 있거든요. 또 부분적으로는 중동 쪽에 좀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개로 이게 나뉘어져 있어요. 각 지역으로요. 조금씩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튀르키예가 오래전부터 약 97년 전부터 계속해서 유럽에 가입하고 싶어 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도 가입을 못하고 있는데요. 아마 유럽에서는 가입을 안 시켜주려고 하는 의지가 큰 것 같아요. 좀 가난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가 있기도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사전적인 배경 지식을 좀 가지고 이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버가모는요, 당시에 한 왕국의 수도로서 유명했습니다. 당시에는요, 에베소도 유명했습니다. 서머나도 유명했습니다. 그 지역들이 다 무역이 발달한 지역들이거든요. 그리고 정치나 또 군사로가 잘 발달된 지역이기도 합니다. 초기에 로마가 이 중앙아시아를 지배할 때 당시의 수도였던 버가모를 중심으로 이제 행정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버가모가 수도로서 역할을 합니다. 로마가 지배했음에도 불구하고도 계속해서 중앙아시아의 수도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곳을 향하여서 계속 모든 일들이 영향력을 미쳐나갑니다. 물론 이제 시대가 많이 좀 흐르면서 에베소라는 지역으로 나중에 수도가 옮겨지거든요. 그 에베소는 훨씬 더 군사로나 무역이 더 용이했던 지형적 특성 때문에 에베소로 바뀝니다. 그러나 그 초기 때만 해도 버가모는 굉장히 중심지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로 옮기고 난 후에도 계속해서 그 문화의 중심의 도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과거에 우리가 살고 있는 오클랜드가 뉴질랜드 수도였습니다. 잠시 수도로 역할을 하다가 나중에는 웰링턴으로 수도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도 여전히 오클랜드는 뉴질랜드에서 중심 도시가 됩니다. 영향력 있는 도시,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도시. 이처럼 버가모도 과거의 수도의 모습이었지만 그 모습이 여전히 가지고 있는 문화적 특성들과 또 과거의 영광들이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 영향력이 큰 지역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당시에는요, 이 수도에는 누가 항상 있었냐면요, 로마의 총독들이 있었습니다. 로마는 많은 나라를 정복했고 그 나라에 그 총독들을 다 각각 두었거든요. 그리고 그 총독이 있는 곳은 수도라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수도를 통하여서 로마의 법과 질서를 비롯한 정치, 군사, 경제의 모든 면들이 그 중심을 통하여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수도를 통하여서요. 당연하겠죠. 수도니까요. 그리고 특히 이 버가모라는 지역을 좀 더 소개하자면요, 이 지역은요, 책을 만드는 공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종이죠. 책을 만드는 그 종이를 만드는 공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책을 많이 만들어내는데요, 장서가 당시에 20만 권이 있었다고 합니다. 20만 권이 어느 정도였냐면요, 당시에 가장 큰 도서관이 알렉산드리아에 지금 현재 이집트라고 말하죠. 이집트에 있는 그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그 도서관하고 견줄 만한 큰 도서관이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가장 큰 도서관이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었는데 그 도서관과 견주는 도서관이 버가모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곳엔 교육도 발전하였고 의학도 발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철학도 발전하였고요. 이처럼 그곳에는 정치, 또 문화, 종교, 학문들이 발달했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곳 버가모 출신의 의사들이 꽤 있대요. 물론 우리나라 현재 오늘날처럼 의사들이 당시에는 한 학교에서만 배우지는 않았습니다. 의사들이 돌아다니면서 좋은 의술들을 배웠던 시기였기 때문에
당시에는 꼭 버가모의 출신만이 거기에 의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버가모에서 배웠던 사람도 다시 알렉산드리아에 가고 알렉산드리아에 배웠던 사람이 다시 버가모에 오고 교류가 그렇게 하면서 의학을 늘렸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곳에서는 굉장히 그 철학이나 문학이 발달하였고 교육이 발달한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정치, 종교, 문화, 학문 그리고 여러 면에서 발달한 이 지역에서 바로 버가모 교회가 성장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버가모 지역은 어디 알지도 못한 어떤 도시에서 세워져서 있던 그런 교회가 아니라 굉장히 당시에는 화려했던 도시에 그리고 교육의 중심지였고 문화의 중심지였고 법과 정치가 있었고 그리고 잘 가꾸어져 있던 도시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버가모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도 마찬가지 그들의 배경들이 굉장히 좋은 지역이었습니다. 이런 지역에서 그들은 세상 풍조를 멀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졌던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신앙을 따라서 생활했던 것이죠. 초기 기독교에는요, 유대인 사회 내에서는요, 갈등과 박해는 늘 존재했었습니다. 기독교가 시작될 때부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부터 계속해서 갈등이 시작했습니다. 지난주에도 잠시 설명했지만 새 포도주는 옛 부대에 담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새 포도주셨고 그리고 율법을 의지하고 또 율법을 따라 행하려 한 자들은 옛 부대와 같아서 새 부대, 새 교훈을 그때 그들에게 전달해 줄 때마다 그들은 받아들이지를 못했다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을 바꾸지 않는 이상은 그 교훈이 그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그들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났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더욱더 크게 작용이 되어지면 마치 새 포도주가 옛 부대에 들어가서 가스가 나와서 그 부대 팽창해 나가듯이 그들 안에 분노가 팽창해지고 그들 안에 화가 분출하게 되면 예수님에 대하여 적대적인 마음이 생겨서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마음까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이미 기독교는 유대교 안에서는 늘 분쟁의 요소였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이후 본격적으로 주님의 교회가 시작되어질 때부터는 그들에게선 잦은 다툼과 분쟁과 내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제가 내분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조금 3자 입장에서 표현하는 표현이겠네요. 아무튼 그 안에서 갈등들은 계속 있었습니다. 그때에도 여전히 로마 황제 숭배에 관련하여서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로마 황제 숭배에 관련해서 직접적인 기독교 핍박은 당시에는 없었거든요. 거의 없었다고 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느 때부터 로마 황제의 황제의 숭배에 대한 일로 인해서 기독교를 본격적으로 핍박하였느냐에 대한 시점이 좀 중요하겠죠. 이것은 후대에 일어난 일입니다. 기독교는요, 유대교의 분파로 로마에서는 인식을 했거든요. 그래서 로마 입장에서는 내분의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내부 갈등의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당시 유대교는 로마 제국에서 합법적인 종교로 인정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로마 당국도요, 기독교를 마치 에세네파처럼 기독교의 한 분파로 여겼던 것이죠. 에세네파는요, 유대교에 대해서 예루살렘 성전의 부패를 비난하고 이제 광야나 독립적인 그 공동체를 이루며 생활했던 경건주의 집단을 말합니다. 초기 기독교 공동체 역시 기존의 유대교 질서와 갈등을 겪으면서 독자적인 공동체 생활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들의 무리를 이루고 삽니다. 물론 당시에도 황제 숭배가 있었지만 그렇게 강압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특히 로마 당국에서 인정한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황제 숭배에 대해서 면제가 되었거든요. 황제 숭배는 다 했냐? 그러지 않았어요. 로마가 인정하는 종교들은 안 해도 되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황제 숭배에서 면제되는 특권이 있었고요, 기독교인들도 처음에는 그 혜택을 누렸던 것이지요. 이처럼
초기 기독교는요, 유대교 핍박을 피해 독립적으로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요, 기독교는 나름대로 평온한 가운데서 큰 어려움 없이 이렇게 공적으로 사람들이 만날 수 있었던 것이,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만나던 것처럼 만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유대교의 어떤 직접적인 핍박만 아니란다면 만날 수 있었던 것이고요. 교류할 수 있었고 사회적 활동에도 전혀 지장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만 해도 나름대로 기독교는 큰 어려움 없이 계속 복음이 빠르게 확산되어졌고 예루살렘 교회처럼 급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주변 지역에서도 교회가 빠르게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이죠. 물론 당시에는 초기 교회는요, 예루살렘 중심으로 교회가 성장했기 때문에 타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기는 거의 어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그때 당시만 해도 이 빠르게 성장했던 이 교회들은 대부분이 예루살렘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었습니다. 교회가 빠르게 성장해서 우리가 그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설교했는데 3,000명, 4,000명이 회개하였더라. 날마다 교회에 성도들이 모여들게 했더라.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서 교회는 빠르게 크게 성장했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예루살렘 교회 딱 하나에 모이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 교회, 예루살렘에 있는 여러 교회가 생겼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회당을 개념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회당도 각 지역마다 몇 킬로 단위로 회당들이 모여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기독교인들은 다 회당 중심으로 모였으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회당으로 사람들이 모이면서 기독교로 개정했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예루살렘 안에서 세상 풍조를 멀리하고 그리스도의 순결한 말씀을 따라 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선한 기독교 문화를 주변 사람들에게 공유합니다. 베풀고 나누면서 세상의 빛의 모습으로 합니다. 마치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한가 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당시 초기에는 예수님께서 곧 재림하신다 라고 하는 그런 인식론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의 재산을 소유하기보다는 그것을 팔아서 더욱더 복음 전도하는 일에 또 헌신하는 일에 많이 사용됐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공동체 생활을 하였고 적극적으로 날마다 모이는 일들을 했었습니다. 곧 주님이 오시니까요. 긴박한 주님의 임박설이 그때 당시에는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을 점점점 지나가보고 고린도 교회나 다른 교회들을 살펴보면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차츰차츰 사람들은 주님의 재림이 차츰차츰 나중에 오시는구나. 이게 곧이라는 게 그 뜻의 곧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면서 사람들은 이제 사도들의 교훈을 받으며 사도들이 한 분, 두 분 순교당하면서 사람들은 이제부터 자신들이 현재 해야 될 일들을 충실하게 해나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제 사도 바울이 했던 말들이 있어요. 너희 상사들에게 존중해라. 너희 상사들에게 그렇게 하지 마라. 이런 말들도요. 당시에는 어떠냐 마지막 종말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요. 그 직장 생활도 불성실하게 했거든요. 주님이 오신다는데 우리가 왜 거기를 꾸준히 다니냐. 또 가끔씩 어떤 종들은 도망나와 버립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빌레몬이라는 이 내용들도 빌레몬서도 바로 그런 내용이잖아요. 종이 주인의 명을 어기고 도망나와 버리는 거죠. 주님께서 오실 거라고 새 세상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다시 격려하면서 돌아가서 너희 주인에게 오네시모라는 거죠. 오네시모. 이 사람에게 이제 말합니다. 문제를 좀 해결하게끔 합니다. 서로 중재해서 받아주고 용서하고 그리고 난 후에 당신이 그곳에서 다시 빌레몬이 종이었나요? 오네시모가 종이었나요? 헷갈리네요. 제가 잠시 헷갈려요. 아무튼 그둘 중에 한 사람에게 대하여 말합니다. 다시 주인에게 대하여 충심을 다해라. 이렇게 말해줍니다. 바로 이런 것처럼 당시의 초기에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일들이 생기면서 어떤 일이 생기냐? 모든 물건들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길 때에
굶주린 주변에 당시에 사람들이 많았었거든요.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다고 했죠? 1년에 제사장들이 죽는 수가 꽤나 많았다고 했어요. 굶어 죽은 제사장들이요. 그럼 제사장만 그랬을까요? 아니었죠. 바리새인들이나 다른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도 꽤나 많은 지도자들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 헌금을 의존하여서 살 수밖에 목회자들과 같은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회 모임에 사람들이 적게 되면 목회자는 당연히 생활비가 부족해지겠지요. 바로 이런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리스도인들로 많은 사람들이 개종하기 시작합니다. 회당에 참석했습니다.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특정 사람들이 막 자신들에게 물건을 나눠주고 해주는 거예요. 서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관심을 갖게 됩니다. 저분이 전에 십자가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하면서 우리가 그분이 메시아라는 걸 몰랐구나. 또 오순절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또 그들에게 여전히 성령의 역사하심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독교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면서 그들이 개종하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개종하기 시작하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으로 되기 시작하니까 이 일이 어디로 연결됩니까? 공의와 연결되는 거겠죠. 유대인들이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이렇게 모이다 보니까 이제 이때 당시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7 집사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성령과 사도들이 12사도들은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는 7사람을 택하여 봉사일을 하게 합니다. 이 집사들의 그 지혜와 권능은 굉장히 탁월했습니다. 오늘날의 그 집사의 기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당시의 집사들은 권능과 지혜가 탁월했습니다. 처음부터 뽑을 때부터 이랬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할 뿐만 아니라 칭찬받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을 집사로 세웁니다. 그들의 능력들은요 지혜와 권능은 탁월했습니다. 다른 사도들과 견주어 보더라도 부족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집사를 세웠는데 목회자하고 거의 비슷해 견주할 만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치료가 일어나고 그들을 통해서 기사가 일어나고 그들을 통해서 표적이 일어납니다. 특별히 스데반과 빌립 같은 경우에는 성경에 그렇게 묘사되고 있었거든요. 그들을 통하여서 큰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고 있다라고요. 특별히 스데반은요 어떠했냐면은 그의 지혜와 지식이 탁월하여서요 그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하였던 유대인들은요 단 한 사람도 스데반을 이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율법의 지식과 구약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식들이 다 어디에 귀결되어 있음을 그리스도께 귀결하였고 그리스도께로 맞춰져서 그걸 설명하는 능력들이 탁월했다는 것이죠. 그러자 사람들이 이러한 전도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을 모함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요. 사도행전 6장 7장에 있던 내용들입니다.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한다 라고 이제 거짓 증거를 합니다. 그래야 이 말들을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공회에 고발장을 제출합니다. 그리고 결국 공회는 그들에게 대해 공식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성전과 모세가 전해준 거룩한 율법과 규례를 고치려는 하는 자, 부정하려 하는 자라고 제명을 붙입니다. 그래야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모든 자들 체포하고 심지어 필요하다면 처형까지 하게 됩니다. 이때 바로 스데반이 순교한 것이죠. 이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각처로 흩어집니다. 세계 각처로 교회를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보세요. 경건하게 살려고 하고 있고 주의 이름을 위하여 복음을 증거하였고 주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나눠주기도 하였고 또 가난한 자들에게 이웃에게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결국엔 돌아오는 대가는 어떤 거였습니까? 그들을 비난하고 모함하는 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서 공적인 힘을 빌려서 그들을 이제 체포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가보면 이렇게 나오죠. 사울은 그가 죽임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라고 하니 한 개의 교회를 이야기할 수 있지만 지역에 있는 회당에 있는 각각의 교회들까지 포함한다 한다면 이걸 대표 단수 한 교회, 예루살렘 교회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교회에서 누구만 남아요? 사도들만 남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3,000명, 4,000명이 모였다 한다면 꽤나 많은 수잖아요. 하루에. 그렇다면 그들이 그동안 모아졌던 기독교인들만 해도 어마어마한 숫자겠죠. 뭐 상상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그러한 수가 각 세계 각처로 다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때 빌립 집사는 이제 사마리아로 갑니다. 그곳에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이고 귀신도 쫓아내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이러면서 주변 나라에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예루살렘의 한 지역에서 회당을 중심으로 여러 교회가 있었다 한다면 이제는 예루살렘 밖에서 회당을 중심으로 많은 교회가 생겼고 또한 회당 밖에서도 교회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제 박해가 일어났기 때문에 공식적인 공문이 왔기 때문에 밖에 있는 예루살렘 밖에 있는 회당에서도 기독교인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겠죠. 그러면서 많은 교회가 이에 형성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공예는 좀 더 행정적이고 체계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유대교와 공예가 가지고 있는 무기입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유대교가 가지고 있는 유대교가 가지고 있는 특혜, 합법적인 종교라는 것입니다. 로마의 합법적인 종교. 이곳으로 각처에 흩어져 기독교 공동체를 로마 당국에 고발해버립니다. 그들은 불법의 모임이라고 고소고발해버린 것입니다. 누가요? 유대교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이요. 에베소, 서머나 교회와 버가모 교회를 포함한 신약교회는요. 유대교와 공의의 고발에 이제 혈단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그나마 평온했던 신앙생활을 하던 환경이 로마 당국에서 불법의 모임이라 간주되어지다 보니까 이제는 굉장히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부에서도 이제 기독교 내부 안에서도 이제 배신하는 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부에서도 감시가 일어나야 됩니다. 혹 있을 수 있는 내부적 갈등으로 인하여서 내부 고발을 신경 써야 되거든요. 우리 그렇잖아요. 서로 관계가 좋을 때는 그런 일도 그냥 다 눈 감아줍니다. 그리고 문제라고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갈등이 심화되면 그 문제를 폭발시킵니다. 그 문제를 문제화시킵니다. 그리고 그걸로 인하여서 고발해버립니다. 이러한 일들이 자주 일어났던 것이죠. 당시에 이 에베소 교회가 사랑이 식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것도 한 원인도 이거와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전에 나름 평온한 시기에도 세상 풍조를 멀리하고 대신 성경적 가치관을 따라 기독교 문화를 전파하고 믿음과 정절을 지키려 했던 것처럼 그들은 이러한 유대교의 계략과 핍박으로 로마의 당국의 핍박을 받을 때에도 그들은 황제의 숭배를 거부하면서 스스로 궁핍과 어려움을 자처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누려왔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스스로 자족하며 살았던 것이 바로 서머나 교회 이야기입니다. 물론 에베소 교회도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버가모 교회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있고 있는 이 시점이 바로 이러한 시대적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로마 당국에서 불법 모임이라고 간주되면요, 이때부터 공인된 콜레기움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전에 제가 콜레기움에 대해 잠시 설명했습니다. 조합 같다라고 말을 했죠. 조합. 그런데 그곳에 가입되든지 아니면 해산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콜레기움에 가입하려면 무조건 황제를 신으로 숭배한다는 서약서를 써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제식, 황제 숭배하는 그 제식에 참여해야 했습니다. 만일 제식에 참여했다면 참여했다는 증명서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런 까다로운 절차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콜레기움에 가입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콜레기움에 가입되면 여러 가지 혜택을 받거든요. 여러 가지 교육의 혜택을 받고 또 직장의 혜택을 받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과 만날 수 있는 여러 혜택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콜레기움과 관련돼서 666과 연결해서 해석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아마 시대적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것도 맞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어떤 성도들은 자신의 사업과 생업을 위해서요, 기독교인이지만, 교회를 다니지만 콜레기움에 가입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돈을 주어 대리로 출석하게 합니다. 또는 출석하기 위해서 참여 증명서를 받게 하면 되거든요. 증명서를 받아옵니다. 또는 돈을 주어서 그 증명서를 사서 파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증명서를 사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참여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무리를 지으면 로마에서는 정치적 행동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야 무력으로 해산시켜버리거든요. 또는 정치범으로 그들을 처형시키기도 합니다. 당시에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처형당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고발 고소가 계속 일어나다 보니까 로마에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네로 황제가 대화재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 대화재를 일으키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에게 대한 화살이 가고 있었거든요. 유대인들을 죽이려고요. 왜냐하면 우연찮게 유대인이 사는 지역에만 이상한 게 화재가 안 일어났어요. 유대인들이 불을 질렀다 이렇게 말하니까 유대인들이 우리는 공식적인 모임이에요. 근데요, 우리들하고 비슷한 모임이 하나 있는데 그 불법 모임이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들도 자기들도 압박을 받으니까 거짓으로 그렇게 고발한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본격적으로 기독교 모임에 대해서 핍박이 시작된 것이죠. 그때는 더 처참한 핍박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황제 숭배는 속주국을 한 황제 통치하는 정치적 수단이었다라고 지난번에 말했습니다. 마치 일제시대나 바벨론 시대 때처럼 통치하려는 하는 방법이죠. 그 정치적 수단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버가모 교회 내용을 들어가 봅니다. 버가모 교회는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신의 영적 리더이며 목회자인 안디바가 이제 불에 타 순교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읽어봤던 계시록에 나왔던 그 안디바라는 사람이 버가모 교회의 리더였거든요. 지도자였거든요. 그가 불에 타 순교합니다. 안디바에 대해 초기 교부이자 역사가인 토툴리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버가모 교회의 명성 높은 감독으로 라고 말합니다. 그가 감독이었나봐요. 그리고 황제 숭배를 거절함으로 인하여서 불에 타 순교하였다라고 증거합니다. 즉 그들은 자신들의 존경하고 따르는 교부이며 영적 지도자를 잃어버린 슬픔에도 믿음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혹자들처럼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만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한다면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아니 하나님만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살아왔던 그가 이렇게 화형당하는 게 맞아?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 교부를 지켜줘야 되지 않을까? 그 교부를 보호해줘야 되지 않을까? 라고 원망하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또 혹자는 어떤 사람들처럼 자신도 이와 같이 죽을까 두려워하여 신앙을 포기할 수 있었던 사람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그런 가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도 그들은 더욱 주님의 이름을 굳게 잡습니다. 마치 스데반이 순교한 이후에 성도들은 더욱 깊은 신앙으로 각처에 흩어져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웠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들이 에루살렘을 떠날 때, 에루살렘에 흩어져 도망다닐 때 그들이 신앙이 약해진 것이 아니라 도리어 각처에 교회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마음에 믿음이 스트롱해지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헌신된 마음으로 달려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문학교회, 에베소 교회, 또 버가모 교회가 세워졌던 것이죠. 고린도 교회, 주변에 많은 신약의 교회가 이런 시기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더욱더 충성했을 것입니다. 그런 버가모 교회를 주님은 칭찬합니다. 이곳에서 제가 잠시 안디바에 대해서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안디바를 충성된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계시록 2장에서요. 이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는 핍박받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순교를 당할 때도 끝까지 신앙을 저버리지 않은 신실하고 충성된 자라고 우리는 인식할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었고 주님만을 향하여 달려갔던 사람이라 볼 수 있는 것이죠. 안디바의 순교는 어떤 모습일까요? 버가모 교회 성도들의 그 믿음의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동시에 그의 순교는 버가모 성도들의 믿음을 시험하는 또 하나의 방편이 되기도 했습니다. 먼저 충성된 증인 안디바의 순교는 다른 한편으로는 버가모 성도들에게 큰 시험거리가 될 수 있었거든요. 자신들 공동체 내에서 존경받고 충성스러웠던 인물이 잔인하게 순교를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자신이 존경했던 사람들이, 자신이 신뢰했던 그 사람이 생각지 않는 그 일로 인하여서 법적으로나 여러 어려운 일들이 당할 때 우리는 거기에서 가끔 혼란이 따라올 때가 있거든요. 과연 내가 가는 길이 맞나? 내가 그동안 그렇게 신뢰했던 사람이 맞나? 오늘날 그 가짜 뉴스가 많을 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신뢰했던 사람에게 대해서 부정적인 내용이 나올 때 우리는 그 마음의 가치관이 혼란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정서적으로 굉장히 피곤해지기 시작합니다. 아마 그들에게, 그 남은 성도들에게 엄청난 충격과 두려움을 안겨주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안디바처럼 죽임을 당할 수 있다라는 그 현실적인 위협은 그들의 믿음을 시험했을 것입니다. 과연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안전을 위해 타협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하는 그 계기가 되겠죠. 안전을 위해 타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처럼 콜레기움에 가입을 해서 황제 숭배를 하든지, 아니면 황제 숭배에 했다는 그 증명서를 사든지 뭐 등등의 방법을 써야 되겠지요. 하지만 버가모 교회는 이 시험을 믿음으로 통과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요,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칭찬해 줍니다. 예수님께서 안디바가 그리스도의 충성된 증인으로서 순교당한 모습은 분명코 이러한 모습은 버가모 성도들에게 귀감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본보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안디바를 통해서 보여준 것이죠. 아, 이런 환경 속에서도 순교가 가능하구나 라는 것을 배운 거겠죠. 물론 안디바의 순교가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버가모 교회 안에는요, 실제로 그들 안에서는요, 순교하는 일들이 자주 일어난 일들이었습니다. 당시 신약교회는 각처에서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죠. 거의 대부분이 한 마음이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순교가 일어나느냐, 이것은 순서적인 문제였던 것이지, 시간적인 문제였던 것이지, 결국에는 이러한 일들이 어느 교회에 일어나든 이상하지 않았던 시기였습니다. 자신들이 섬기던 많은 사도들도 이미 순교를 당했거든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쓸 당시에는요, 사도들이 대부분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역사가에 의하면 사도 요한 외에 모든 사도들은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 안디바의 순교가 그들에게 처음 있는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많은 사도들이 돌아가셨고, 또 그들이 존경하는 많은 지도자들이 돌아가신 것을 그들은 직접 경험했던 거거든요.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눴고, 그러한 사람들이 함께 극한 상황에도 함께 극복했던 그 사람이, 그 지도자가 자신들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순교를 당한 것입니다. 이런 극한 상황에서도 그들은 믿음을 지켰던 것이지요. 그리고 이러한 순교가 단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지역의 교회에서 순교를 당했기 때문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에서 순교가 일어나고, 또 시간이 갈수록 이 사건들이 반복 지속되어지기 시작하고, 어느 때는 더 극심한 환란으로 몰아져 가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신약교회가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들을 포함해서 많은 신약교회가 사도들의 순교당한 것을 이미 경험하였던 것이죠. 그럼에도 그들의 믿음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를 믿는 믿음에 떠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교회는 성장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충성되이 주님만 의지하였고 붙들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가요? 오늘날 기독교가 급속도로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작은 어려움에도 쉽게 자포자기합니다. 쉽게 포기합니다. 쉽게 타협합니다. 쉽게 세상 것과 타협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의 기도와 같이 우리는 좀 다니엘의 신앙과 같이 또 서머나 교회의 모습과 같은 그런 신앙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으면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 정말 극한 상황에 몰려왔을 때에도 내가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여러분들에게 그런 훈련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설명했듯이요, 우리가 혹 이런 과정에서 어떤 보상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도리어 더 큰 환난과 어려움이 오고 죽는 위험이 온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에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8편 30절 한번 가봅니다. 시편 18편 30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8편 1절부터 읽어보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피할 자이십니다. 나의 의지할 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의 상급이시며 나의 모든 보상이시며 우리의 영광이십니다 라고 말하면서 30절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참되며 완전하기에 주의 말씀을 의지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가 되시며 피할 바위가 되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위하여 방패가 되신대요. 그 사람을 위하여 피할 바위가 되시며 그 사람을 위하여 보상이 되시며 영광이 되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힘이 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잠시 사도들의 순교에 대해 잠시 짧게 나눠보고 지나가 보려고 합니다. 다음 내용을 위해서입니다. 성경에는 사도들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몇몇 유명하셨던 사도들, 성경에서 유명하셨던 자주 나오셨던 분들에 대한 몇 분들만 언급해 봅니다. 사도들 중에 제일 먼저 순교당하신 사도는 야고보 사도라고 합니다. 사도 야고보가 먼저 순교했다고 합니다. 40년 정도에. 그 다음에 베드로가 64년에 네로 황제 박해 때 로마에서 순교했다고 합니다. 그 유명한 사건이 있죠.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를 매달렸다고 하죠. 주님께서 매달린 그 십자가를 자신도 그렇게 매달릴 수 없다. 자신은 주님 앞에 죄인과 같다라고 하며 그는 어떻게 합니까? 결코 그 모습으로 할 수 없다고 해서 거꾸로 스스로 자처하여서 십자가에 매달립니다. 바울이 64년도에 로마에서 순교하고 난 후에 그 후로 3년 후에 사도 바울이 또한 순교합니다. 같은 로마 장소에서요. 그리고 여러 이제 사도들이 그 후로 계속해서 돌아가십니다. 70년, 80년 이후로 계속해서 돌아가십니다. 이런 것은 유튜브에 자료가 나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약 93세 사이에서 103세 사이, 93세에서 103세, 약 10년 터울이 있네요. 그 중간에 있네요. 그 사이에 자연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순교한 게 아니라 자연사한 거죠. 생명을 다하여서 돌아가신 겁니다. 그가 pat모섬에서 유배될 당시가요 80대 중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대부분의 사도들이 이미 순교했을 거라고 역사학자들은 말합니다. 사도 요한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살면서 자연사 유일한 사도로 이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떻게 사도 요한만 자연사했을지 그게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좀 제가 찾아보았습니다. 자, 그 내용을 이제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도 요한은요, 실은요,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그 반모섬으로 유배됐는데요. 그 유배되는 그 과정 전에 순교의 유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의 주의 섭리로 그가 반모섬으로 유배된 것이죠. 그 내용을 좀 더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아까 좀 전에 설명하였던 그 터툴리안의 그 자신의 쓴 저서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사도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요한은 로마로 끌려가 라틴문 근처에서 끓는 기름 가마에 던져졌으나 아무런 해도 입지 않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기록을 보면 마치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경험한 경험과 비슷하게 보입니다. 특히 그의 세 친구가 경험하였던 불가모에 들어갔던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아무런 해를 받지 아니하고 나오게 됩니다. 이런 기적의 사건에도 불구하고도 사도 요한은 풀려나지 않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어땠습니까? 풀려나잖아요. 그리고 자신의 지위가 복귀되잖아요. 그리고 더 영광을 받고 왕은 명령합니다. 아드락과 사드락과 메사의 그 하나님을 모독한 자는 다 그 집안을 걸음토로 만들어버리겠다. 누구라도 그의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 또 유대인을 모독하는 자들은 심판하겠다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도미티아누스는 어떻게 합니까? 사도 요한이 기름가마에서 아무런 해를 받지 않고 살아났지만 그의 사도 요한에게 아무런 보상이 없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결국 죽이지 못하니까 원래 사형법대로 그래요. 사형법에서 죽이지를 못하면 그를 다시 그대로 살려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유배를 보내버립니다. 아마 그 살아날 때 많은 신자들이 믿음이 더욱더 굳세졌겠죠. 우와,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라고요. 과거의 다니엘 시대만 아니라 오늘날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유배섬에서 그 계시록을 쓰게 된 것이죠. 그의 나이가 대략 80대 후반에서 90대 초반의 사이였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굉장한 어려운 나이가 많은 나이에 그가 이런 일들을 경험한 것이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경험했던 사자굴에 들어갔던 나이가 비슷해요. 사자굴에 들어갔던 나이가 다니엘이 나이대고 80대 중반대였거든요. 90대 초반하고요.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을 받아서 각 교회에 신실하게 각 교회에 전달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살렸으면 이제 복귀를 해야 되고 다니엘과 같이 느부갓네살 또 그 친구들처럼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반모섬에 유배되었던 것에 대해서 판단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거룩한 계시를 받습니다. 그리고 도미티아누스가 그때 당시에 이제 얼마 후에 그 도미티아누스가 제2의 네로라 할 만큼 그가 굉장히 포악한 황제였습니다. 특히 기독교를 박해하는 일에 가장 많이 앞장섰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암살당합니다. 그러자 반모섬에서 이제 풀려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에베소로 나와 머물며 그 생을 다합니다. 그가 주의 말씀을 신실하게 그 생을 다할 때까지, 그가 103세쯤에 돌아가셨다 하니까 그때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증거했겠지요. 그가 주의 명령을 전한 메시지는 비단 7교회를 향한 메시지는 아니었습니다. 신약교회 모든 교회를 향한 메시지였습니다. 버가모 교회와 서머나 교회를 비롯한 신약교회는 이 계시록의 말씀을 주님께 받은 그 사도 요한에 대한 어떤 신뢰감이 있겠지요. 그런 신뢰감 가운데에서 에베소 교회도 그 말씀을 들어본 것이죠. 서머나 교회도요. 버가모 교회도요.
신뢰도를 갖고 이제 있기 시작한 거겠죠. 그리고 다른 사도들에게 어떻게 충성되이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순구했는지를 그들에게 이제 보여준 거겠죠. 아마도 안디바도 먼저 순교한 사도들의 신실한 신앙을 아마 본받았고 그렇게 살았던 거겠죠. 그리고 버가모 교회 성도들도 사도들과 자신의 목회자 안디바의 충성된 삶을 본받아 그 발자취를 따라가려고 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과정을 우리는 계시록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버가모 교회를 주님은 칭찬합니다. 2장 13절 말씀에 내가 어디서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서 곧 사단이 사는 곳에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라고 칭찬해 준 것입니다. 저는 이 13절 내용에서 좀 중심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13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어디서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아마 이거 심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환경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이런 극심한 상황이 있을 때 이런 말들, 내가 너 안다, 내가 네 사정 알아, 이 말 한마디만 들어도요, 그 다음 말 듣지 않아도 그 마음에 큰 위로가 일어날 것 같아요. 큰 감사가 일어나고요. 아, 주님께서 내 마음 알아주신다니. 요즘 뭐 대통령이 여기저기 돌아다니시면서 그 상인들과 대화할 때 이런 표현들을 쓰잖아요. 아, 어렵겠습니다. 힘들었겠습니다. 이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마음이 녹아내리겠지요. 아마 버가모 교회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물론 이 말은 버가모 교회만 향하지 않았지만은 아마 신약교회가 그랬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지금 너희들이 참 어둡고 어렵고 힘든 상황을 주님께서 아신다. 힘들 때나 누가 내 마음 알아주면 그렇잖아요. 그 고통스럽던 시간들이 눈 녹듯이 녹습니다. 버가모 성도들도 아마 이 말을 처음 들을 때요, 가슴이 뭉클했을 것입니다. 각 교회들 것이 이름이 나오잖아요.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근데 버가모 교회를 딱 들을 때 내가 너를 아노라 할 때 그들의 마음들이 얼마나 눈 녹듯이 녹았을까요? 혹 여러분들 중에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운 분들도 끝까지 인내하며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다 아시더라고요. 모든 것을 세심받으십니다. 그는 우리의 모든 심사를 통촉하시고 우리의 신음소리도 응답하시고 귀 기울이시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밤중에 또 내가 홀로 있을 때에도 내가 외로이 혼자 있을 때에도 주님께서는 내 신음소리에 응답하시더라는 거, 내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더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억울하고 부당한 고난을 당할 때에도 인내하며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만 의지하고 참으면 아름다운 모습이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직 대신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라라고 베드로전서 2장 19절은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하나님은 그동안 버가모 교회의 어려움을 아시듯 성도들로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고충과 어려움을 다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모든 고충과 어려움을 사람에게 위로받고 세상에서 위로받으려고 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의 위로를 갈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의 어려운 사정과 고충을 다한다 하실 때 우리의 마음에 큰 힘이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한번 가볼까요? 시편 139편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시편 139편 1절 우리 함께 봐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나이다. 제가 이어서 시편 5편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고 말합니다. 우리를 살펴보시고 우리의 생각을 감찰하시고 내가 눕는 것과 일어서는 것과 길에 서는 것을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신대요. 이게 아마 버가모 교회를 향한 말씀처럼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서 말한다 한다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의 마음들을 알아주신 거죠. 내가 너희 심정을 다 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렵고 힘든 그런 여정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버가모 교회의 환경에 비하면 참으로 좋은 환경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우리는 영적인 새로운 또 다른 전쟁터에 있긴 합니다. 하지만 환경적으로는 분명코 에베소 교회와 서문학 교회와 버가모 교회에 비하면 우리는 참으로 여유롭고 넉넉한 환경에서 우리는 신앙생활합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 마음 가운데 원망과 불평이 나오고 있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 한다면 이는 우리가 참으로 그 성도들을 대하여 신약의 성도들을 봤을 때 참 부끄럽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이런 순간에도 내 믿음이 연약하고 내 믿음이 부족하여서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현재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에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사도들과 믿음의 선진들이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그 발자취를 따라갔던 것들처럼 여러분의 인생 여정 다할 때까지 충성되게 신실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신음소리와 의인의 심정을 헤아려 주시고 또 성도들의 신음소리와 성도들의 마음들을 헤아려 주시고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느라는 것입니다. 혹 큰 고통과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충성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이 버가모 교회에 대하여서 이제 지속적인 주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